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느끼신 것처럼 사람도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아담이 아름다운 화를 보면서 그 느낌과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감정, 굉장히 기분 좋은 감정을 이렇게 느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은 이렇듯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우리가 즐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파란 하늘을 보고 맑은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수가 없게 되고요. 또한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상쾌함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자녀를 보면서 즐거워할 수도 없게 될 것이고요. 또 아내를 보면서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더불어 즐거워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가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버렸죠. 감정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워야 될 텐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두려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운 감정이요, 굉장히 더 많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감정이 생기는데,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그 서로가 서로를 봐야 될 텐데, 상대방을 볼 때 아름다움보다는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경계하게 되고, 심지어 의심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 가운데 실제로 이제 가인이 그 미워한 감정 가운데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을 그 안전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해 가지고 의심해서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또 자기 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이요, 인간이 끊임없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 걱정이 없는 때문에 이 자기 스스로 어떤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대홍수 이후로 또 이 인간이요, 제2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 이 걱정, 염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겨져 있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불안과 염려, 이런 감정들이요, 믿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긴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자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갔죠. 그리고 자기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에 있어서 불안과 그런 염려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자기 스스로 또한 거기에 대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주신 하나님의 그 감전한 축복이 오염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가지고요, 이 감정이 철저히 타락되어져서 우리에게 있어 이 감정이요, 질투와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죄악에 파생되는 그 감정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현재 이런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하고 좌절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참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길과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거 네 가지 밭의 비유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지난 시간에 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뭔가를 자기에게 배부르게 해줄 거라 믿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엉뚱한 가르침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듣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지는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왜요? 사탄이 그냥 와서 그냥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받긴 받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에 일어나는 피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도 비슷해요.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 말씀이 그 16년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 등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이 정말 자신에게 기쁨이 되겠지만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예요, 그 말씀, 오늘도 그것이 기쁨으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참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 말씀이 주는 기쁨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기뻐하는 그것이요, 참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통찰력을 깨닫게 되게 되고요. 또한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것들이요, 오늘따라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때,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오늘도 이 말씀부터 일치될 때, 뒷받침해 줄 때 왠지 모르게 그 말씀에 기뻐한단 말이죠. 혹은 또한 말씀에 곁들여서 전해지고 있는 이 애화,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내 마음 가운데 지식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여러 종교인들이 나와서 강의한 것을 보잖아요. 굉장히 유익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하네, 이 사람 말이,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속시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분이 흡족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삶의 통찰력을 좀 얻게 되기도 하고요. 나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을 보았을 때 뭔가 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자기 지식에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
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말씀에 너무나 자기 마음 가운데 오고 그 말씀의 주제가 흥미롭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찾아보게 되면 이미 그 마음 상태에 충분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요. 굳이 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는 어떨까요? 설교는 완전히 다르죠. 설교는 내가 흥미로운 주제들을 내가 선택해서 듣는 그런 강연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선택당하여서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교 듣기에 뭐가 필요하던 것입니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주의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그 교훈적인 메시지가 들려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흔들어서 깨우는 하나님의 그 교훈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이 시간 집중해서 몸을 꼬집어서라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설교 듣는 것은 결국은 나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환란이나 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일어날 때 이 말씀에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넘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처음 말씀 들을 때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목적 자체가 기쁨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참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아니라 단지 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진적 만족을 추구하고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이후에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게 된다면요, 도리어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얼음을 주게 될 때에 그 말씀에 가차없이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누가 잘 보여주고 있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경우에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평소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들었어요. 보시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것을 아는 헤롯이 요한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을 살려두었지만 요한의 말을 듣기에는 괴로웠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즐겨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근데 어떻습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헤롯 왕에게 강력하게 그 죄를 지적하죠. 책망합니다.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아내로, 자기 동생 아내를. 당신 죄입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적하니까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결국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겁게 듣지만,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정말 기뻐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받게 되자 그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버리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기적 욕망 가운데 자기 자신의 그 생각에 고집스러운 그 포기할지 모르는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 때문에 그 무의식으로 파고들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만족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착과 사랑이 결국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어떤 교훈, 책망,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바깥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패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고는 뭐예요? 심지어 이런 경고, 이 신앙마저도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유익이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즉시 그 말씀을요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기 인생의 관상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은요 아주 쉽단 말이죠. 나의 이익과 나의 편함과 나의 익숙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의 부패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부패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말씀이 주는 이 기쁨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환희도 우리 가운데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양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감정이 이기적 욕망이 제대로 극복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맛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에 염려한 재물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가시떨기 다른 것은 다 뭐 새가 주워 먹고 뭐 햇빛이 타서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이 가시는 오늘도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뿌려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뿌려 내렸는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씨가 그때 뿌려 내렸을 때 또 땅에 다른 것이 뿌려 내리고 있단 말이죠. 즉 가시떨기가 이미 뿌려 내리고 털을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떨어진 씨가 가시떨기의 균이 막혀가지고요.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 마음에 뿌리를 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을 받아낸 동시에 또 다른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전에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이런 것들이 오늘도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가시떨기 같이 이것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시떨기로 인해서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그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내 안에 결실을 못한다는, 열매를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가 제거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세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같이 함께 우리가 붙들고 있단 말이죠. 뿌리가 내렸어요. 안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또 하나를 이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그게 뭘까요? 세 가지. 세상에 뭐라고요?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집중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봐야지만이 오늘도 내 감정에 이런 염려, 이런 모든 두려움, 불안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이 이 세상 염려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염려가요, 단순하게 여러분 세상이 너무 걱정이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 이런 것을 세상 염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 세상 염려는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거 어떡하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이루지 못하면 나는 정말 식혀제가 되고 나고자가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에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염려라는 이 가시떨기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게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염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서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오는 것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 것들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찮은 것을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것을 염려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저에게서는 지금 현재 가장 염려된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염려하겠죠. 군대 간 아들을 염려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저게 100kg 다이아몬드예요. 금액으로는 100억대, 200억대 그 사이랍니다. 근데 이 100kg짜리 다이아몬드가 제가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내 다이아몬드가 소유한 그 순간부터 뭐가 들어올까요? 기쁨과 동시에 뭐가 들어올까요? 염려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옵니다.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되나? 왜? 200억대라니까, 이게 200억대.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되나?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거 흠만 가면 이거 바로 몇십억 날아가는데요, 손상되면. 염려되지 않을까요? 훔치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반대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내가 153 모나미 볼펜 이거 소유했다고 봅시다. 이거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거 잊어버린다고 염려할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나미 볼펜은 중요해야 안 중요해야 돼요? 안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김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배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선물을 여러분 소중히 여긴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선물을 잃어버릴까봐 막 노심초사 걱정하신 분 계세요? 배선물이 떠내려갈까봐 막 어머 저거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가장 고소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100캐럿 다이아몬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캐럿 다이아몬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이게 가장 최고라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산 모나비 볼펜에 대해서 염려하고 심지어 배선물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선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모나비 1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은 단지 어떤 형상을 빗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든 명예든 뭐 아름다운 외모든지 간에 또한 건강도 포함될 수 있고 학벌, 학식, 오늘도 칭찬, 인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우상,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존재, 어떤 가치, 진정한 행복의 근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BTS?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BTS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나에게 자꾸 이것만 나에게 들어온다면, 내가 이 자리에만 올라간다면 나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게 될 거야.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게 될 거야. 내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여기는 것을 오늘도 얻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우상에 대해서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어쩌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쩌지? 이것 빼앗기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이 세상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 실패자 아닌가? 수없이 우리 염려 가운데 빠뜨린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가시떨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보게 되면 재물의 유혹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재물의 유혹,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 유혹이라 나와 있지 않고요, 템테이션이 나와 있지 않고, 이 유혹이 뭘로 되냐면 속이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 원어가.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의 속임이 무엇이냐? 우리의 갖고 있는 이 가치 판단을 흔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재물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우리라고 이 우리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완전히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로 하여금 그 재물 자체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냐? 우리를 현혹시키고 속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재물의 속임수란 말이죠. 예를 들면 TV 같은 데 우리가 보게 되면요, 돌팔이 약장수 나오잖아요. 돌팔이 약장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뭐 재료도 알 수 없고 효능도 알 수 없는데 이게 진짜 만명통치약처럼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그 약을 사게끔 만드는 이 약장수, 그 약장수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재물도 우리에게 해가는 일이 바로 그거와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속여가지고 판단을 완전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이것만 주근장창 추구하게끔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 붙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제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재물을 우리도 있어야지만이 오늘도 불평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 재물을 우리 삶에 편하게 해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우리의 불평이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재물 자체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재물이요, 우리를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사탄과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게 해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같이 함께 맞불려가지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우리 자신을 소기한단 말이죠.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재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이게 가장 소중한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킨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뉴스만 봐도 종종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수억을 당첨받았는데 오히려 당첨금 그거 둘러싸놓고 가족들이 소송을 해요. 여러분, 상속 문제 가운데 형제가 서로 싸우고 소송하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재물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재물이 삶보다 더 중요하고, 재물이 도덕보다 더 중요하고, 재물이 그 어떤 것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이렇게 현혹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임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물의 속임, 현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런 염려, 불안, 이런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물 때문에 여러분 밀려오는 이런 감정들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가장 가치 있고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여기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재물의 속임과 유혹 가운데 결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라난단 말이죠. 결실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만족하게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 보여주겠어요? 바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공표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게 배웠느니 나는 비천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굶김과
뭐 일체중에 배웠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요, 배고프고 궁핍하고 뿐만 아니라 잘 먹고 배부를 때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즉 세상의 것들로 대한 그런 어떤 배고플 때, 궁핍할 때도, 지금 현재 심지어 그가 배부를 때도, 풍부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비참해 있어도, 배고픔에 있어도, 궁핍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 배부름에 있을 때도, 풍부해 있을 때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응?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것을, 유익한 것,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학식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지 내게 유익한 그 모든 것들, 그 학식과 그 학벌과 그 돈과 그 모든 자기 시대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와 로마 시민권 부러워 죽겠어, 와 저런 학식 너무나 부러워 죽겠어, 학벌, 또한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 또 배설물,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최고에 두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뭐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 이걸 최고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염려가 느껴지겠습니까? 궁핍한 속에서도, 어려움 그 가운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재물의 속임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이 바울 안에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맺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바울을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요. 야, 너 모양이 우리가 대머리네, 언변도 이렇게 딸려,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자다, 저게 무슨 사도냐, 온갖 세상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 판단 가운데 자기가 흔들린다고요, 안 흔들린다고요? 극히 그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또 그렇게 말하겠죠. 바울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내가 판단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판단해 준 분 누구라? 그렇죠?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신이라. 오직 하나님 판단만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중요치 않다. 나를 실패자로 봐? 그래, 봐. 나 뭐 가난하다고 봐? 봐.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너 계획이 틀렸어, 니 틀어져, 니 꼴하지 마라, 너 실패자야. 세상 기준 가운데 자꾸만 나를 보겨. 나 이걸 그래도 이 정도 가졌으니까 나 성공했어, 나 이 정도 이렇게 올렸으니까 나 내 계획대로 됐어. 나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무엇이
판결하는 겁니까? 할 말씀만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 판단이 아니라 오늘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뭐라 나오는데요? 나 같은 허물과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기에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언해주고, 너는 얼마나 내가 부족해요, 얼마나 내가 진짜 잿덩어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판단받는다. 내 삶의 의미와 내 목적을 오늘도 거기에 두고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오늘도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영광스럽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게 바로 뭐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삶 가운데 최고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치를 최고로 두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영광스러운 거,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 적용해 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었어요. 전문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 동이라 하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치가 있게 된다면,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된다면, 아, 뭐예요? 은혜 받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야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뭐라고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이 모양 이끌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멸망치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믿지 않으니까 오늘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들어온다는 그 자체부터가 오늘 내가 그 금식 가운데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결국 뭐와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란 말이죠.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다 7절 한번 볼까요? 너희 염려를 뭐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 믿으시리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구원시키고 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야곱을 구원시키고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 친히 간섭하셔가지고 이끄신 것처럼 오늘도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친히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 이 신학의 교회를, 오늘 이 물된 동산교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심과 돌보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내팽개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오늘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단 말이죠. 내버리셨단 말이에요. 내가 당할 그 십자가, 내가 당할 그 지옥, 내가 당할 그 고통, 죄로 인한 그 죄값의 그 형벌을 예수님께 딱 짊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 여러분, 이 결정 쉬운 일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아버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거 십자가 달리지 말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너무 괴로워요.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슬픔을 참으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은 살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찢기고 피 흘리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려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하실까 안 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을 절망 가운데 두게 하실까 안 두실까요? 끝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요, 실제로 자기가 그랬단 말이죠. 자기가 어떤 자였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마가가요, 예수님의 제자를 다 버릴 때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야, 마가. 이 마가가 청년이 도망갈 때 그냥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냅다 튀어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가 뭐요? 불안하고 염려고 두렵고 이게 꽉 찬 자기 감정이었는데 뭘 들었고요? 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받게 되자 기꺼이 뭐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치유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뭔 책을 썼어요?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이 오염된 이 감정 고치셔야 돼요. 이 제약된 감정 싸우셔야 됩니다. 염려, 불안 이거 늘상 우리 가운데 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옵니다. 와요. 그때 여러분 염려 가득할 때, 수치심이 가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당한 수치, 모욕 누가 다 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불안감을 준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네?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온다면 여러분 뭐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 자녀가 더 크고 내가 그 직장이 더 크고 내 돈이 더 크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염려, 이 걱정, 이 불안 이거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 염려 걱정이 압도되고 있다면 내 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니까 믿어지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했는데 나에게 좀 믿음 주세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 이런 불안, 염려, 걱정, 내가 우상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이렇게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주인 되심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두려움 염려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 목사, 연 목사도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냐 이거 지금. 너 왜 이렇게 막 진짜 절망할 때가 한뿐이 아니었어요. 뭐 노력해도 소용없네 이거. 이게 뭐냐 이거. 뭔가 하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간다고 하지만, 무슨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쉽게 넘어지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버려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가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비록 돌 같은 밭이라, 가시떨기 일지라도, 내가 그 길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폐되어 있고 처참하고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라. 오늘 우리 가운데 넘고 넘어야 될 그 산, 건너야 될 그 바다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30배, 60배, 100배 결심맺게 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이 감정, 죄된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로서 복음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